9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산은 기뻐할지어다. 우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 간절히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니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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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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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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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온 세상에 참되고 유일한 주님이시며 마지막 때에 무한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온 영혼을 기울여 찬송과 기도를 바치니 하나님으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본질로 갖고 계셨지만 사람의 고난과 시험과 무능력을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절망의 격자라진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에게 맞서 선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죄와 축복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거칠고 무기력하며 때로는 영악하고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하거나 왜곡시킬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생명의 세계에서 근본적으로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것을 오해한 채 살아갑니다. 자신을 확장하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정작 근원적인 것을 등한히 여긴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해서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는 모든 죄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연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굵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부족하여 죄악 속에서 살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옵고 지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도와가신 후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악이 있으면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어 자유케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과 용기를 주시어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생활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어 거룩한 주일이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할 일을 허락하신 주님, 생활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살아가면서 이기와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 빌려받은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이 시간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어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행동으로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수고한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처음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전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명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살리는 밥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삶에서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읽히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성경책 맨 앞쪽에 11쪽입니다. 창세기 9장 11쪽.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푸른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무성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25편으로 갑니다. 819쪽입니다. 뒤로 넘기셔서 819쪽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물어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패자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숨기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불을 내게 부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노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 베드로 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81쪽입니다.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381쪽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위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구하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부름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셋째 말씀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53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53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돌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241쪽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일반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자, 오늘은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제2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일요일을 뺀 40일간, 그래서 다음 달 3월 31일 전날, 부활절 전날까지를 40일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지요. 다른 어느 시기에 비해서도, 그 절기에 비해서도 더욱더 조금 간절하고 또 더욱더 절제하고 그 다음에 묵상을 더 깊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주일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 자,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그 공동체 식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로마서는 편지인데 로마 교회 밖에서 본 로마 교회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로마 교회 밖에서 보는 로마 교회는 이러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가만히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이해가 쉽습니다. 복음, 율법. 자, 율법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율법이 뭐죠? 아주 좁게는 율법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이 뭔지는 아시죠? 우리도 다음부터 매주 시작할 때 10계명을 외우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기본적인 10계명이 율법입니다. 조금 율법의 범위를 확장시키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요 5권의 모세오경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완전히 확장시키면 구약 전체가 율법이 되겠지요. 율법이 뭐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게 먼저 나와야 합니다. 자, 율법은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하는 거는 너무 잘 알죠. 자, 신명기 6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몇 쪽 정도 되나 하면요. 신명기 6장 271쪽 정도 되겠습니다. 271쪽 정도의 신명기. 도대체 율법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입니다. 자, 271쪽 신명기 6장 5절부터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각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율법을 이 정도로 중요시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천천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율법이 중요합니까? 제사가 중요합니까? 오래된 고대 시대에 제사죠. 율법은 우리는 지금 율법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사야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로니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파괴해버렸죠.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어디로 포로로 잡아갔잖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를 지내지 못하죠, 이제? 제사를 못 지내요. 이제 생각 잘 해보세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고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요. 삶이 지금 형통해요? 삶이 고통이에요? 고통. 여러분, 삶이 고통에 취할수록 종교심이 강해지죠. 그 말은 무엇인가를 붙잡고 내가 그걸 일어나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유대인들은 성전을 잃어버리고 제사를 지낼 장소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온 그 바벨로니아에서 어떻게 했죠? 그들은? 그러면 모든 거 버렸어요? 아, 이젠 우리는 종교도 없다. 신으로부터 우리는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막 살면 된다. 그랬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깨우쳤습니다. 아, 왜 신이 우리를 버렸을까? 왜 우리를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거기부터 출발해서 반성이 일어났죠. 자, 그랬더니 그 반성의 답이 뭐예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예요. 말로만 있었을 뿐이지 전혀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율법이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을 배워야 된다, 안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좀 전에 배웠던 것처럼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처럼 이 율법을 우리 속에 완전히 체득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뭐를 만들었는데? 회당을 만들어서 시나고그라고 부르는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매주 안식일날 모여서 율법을 공부했죠. 율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차이가 나는 거죠. 일반적인 종교는 그 제사 위주이지만 어디는 성경을 위주로 하는 이 유대교는 철저하게 말씀 위주, 회당 위주의 말씀 위주로 산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의 하마스를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할 악랄한 짓을 하고 있죠. 뭐 그거 멸종시키다시피 할 정도로 해요. 그 배후에 뒷배경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디를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회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큰 그 입김에 누구도, 바이든도 어쩔 수 없이 미국도 그 길을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고 있는 것이요.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 말의 의미는, 그러면 그 소수의 유대인이 미국 사회 2억 5천, 3억 가까이 되는 그 중에 2천만 명도 되지 않는 소수의 인원들이 어떻게 미국을 휘어잡고 있을까? 바로 그거죠.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안식일날 그들은 유대인들끼리 만나서 회당에서 뭐 해요? 율법을 공부를 시켜요.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죠. 자, 그래서 그 교육의 효과로 그 한 거대 나라를, 그 제국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디부터 시작됐다? 바벨로니아 포로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로니아 포로 됐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마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로니아가 누구에게 망했는데? 바벨로니아가 누구에게 망했잖아요. 페르시아에게. 그래갖고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다 돌아왔어요? 일부만 왔어요? 아주 일부만 돌아왔죠. 그러면 나머지입니다. 지금부터. 그 나머지 유대인들은 어디에 남아 있었어요? 바벨로니아에 남아 있었어요. 그죠? 안 돌아오고. 그러면 그들은 끝없이 해당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도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페르시아도 망했어요.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런 부침 속에 그들은 흘러 타국을 전전하며 살아간 거죠. 그렇게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그래서 지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죠. 금방 얘기했던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있지요. 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머릿속에 항상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라가 없는 민족이에요. 그 삶의 세상의 부침에 따라서 흘러 여러 나라에 거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근데 대접받고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푸대접받고 있을까요? 푸대접받죠. 당연히 나라가 없으니까. 그랬다면 그들이 그냥 막 살았을까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잡았을까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굳게 잡았겠죠. 그게 삶의 힘이고 그게 삶의 원동력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뭐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끝없이 자기의 삶의 정체성, 자기 민족의 정체성, 자기 저들의 정체성을 확보한 거예요. 그게 회당이고요. 그 회당은 우리는 신약 성서에서 배웠잖아요. 남자 성인 몇 명 이상만 되면, 10명 이상만 되면 뭘 만들어야 돼요? 회당을 만들어야 돼요. 그럴 정도로 회당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들에게, 자, 그들 생각했지요? 그렇게 그들이 지금 얼마를 왔냐 하면 500년 이상을 왔어요. 대를 이어서 할아버지 이렇게 이어서 500년 이상 거쳐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이때예요, 이때.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는 이때. 자, 이때 500년 이상을 거쳐왔던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글 읽고 있는 율법과 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율법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야 이런 말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무조건 그거 교리니까 외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이 완전 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 교회의 주축도 누굴까요? 로마 교회의 주축되는 사람들도 누굴까요? 어떤 유대인? 어떤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500년 이상을 흘러 살아왔던 그들이에요. 자, 대표적인 사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유대인 아닙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근데 아굴라는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본도 사람이라고요. 그 유대인인 아굴라를 봐도 이해하다시피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중심축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당연히 중심으로 장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겠어요? 나머지 이방인들도 있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듯이 뭐에서 해방된 사람들, 노예에서 해방된 노예들이 공동체로 모여들었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됐어요? 단합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냥 뿔뿔이에요. 그죠? 모래처럼 완전히 별개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누구냐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도 그들 머릿속에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야. 고로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망해 안 망해?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의인이야, 이런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수백 년, 500년 가까이 부모로부터 내려와서 전수된 거고, 타국을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신하고 그 회당에서 율법을 배웠던 그들, 그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6장의 그 말씀처럼 그 율법을 철석같이 진짜 하늘같이 믿고 있는 그들, 그것이 자기들의 삶의 원동력이었던 그들이 그들을 얼마나 강조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해. 우리는 율법을 가진 민족이고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근데 당신들은 틀려. 당신들은 망해. 왜냐하면 이방인이니까. 율법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망해. 자, 머릿속에 하나만 딱 기억하십시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안 망해. 그런데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은 무조건 망해. 이런 사고방식을 머릿속에 딱 굳혀져 갖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죠? 그들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오늘 이 한 구절만 제대로 이해해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없이 범죄한 자, 누구예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학자들끼리 설랑설레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율법 없는 이 사람들이 누굴까? 자, 첫째, 야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이방인. 둘째, 야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방인. 누구예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후자의 시경에서 로마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들이 율법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율법 없는 자는 망한다, 망한다. 근데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망하긴 망해요. 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해요. 망하는 이유가 율법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율법 없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는 거지, 율법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저들은 율법이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저들은 망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율법이 있고, 그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죠? 이들은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원래 이들은 자기들 머릿속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무릇 율법이 있는 우리는
우리는 무조건 산다 안 산다? 산다. 무조건 구원 받는다. 그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때 전성을 보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지옥 문 앞에 딱 서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받은 흔적이 있으면 잡아가지고 천국으로 끌어올렸대잖아. 그렇게 믿고 있던 시대예요. 시대 자체가. 지금하고는 판이하게 틀리죠. 율법을 지켰다, 율법을 가졌다는 말 뜻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이 세상에서 아주 어렵게 진짜 살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더라도 우리가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진들 거기 지옥 문 앞에 누가 있다가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다가 우리가 할례받은 흔적이 있으면 할례받은 사람들은 다 잡아갖고 천국으로 도로 올려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니들은 율법으로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다 너희들 구해가지고 천국으로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뭐 받는다? 심판 받는다. 와 닿습니까 말이? 지금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심판하고는 아주 멀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짓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의로운 사람, 의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니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니들도 뭐를 하면 범죄, 죄를 지으면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키포인트가 지금 심판에 있는 거예요. 구원에 있는 게 아니라. 자, 정리합시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율법을 가졌다. 코로 우리는 뭐다? 구원 받는다. 그게 딱 정석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누구는?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뭐라고 쓴 거예요? 뭐라고 썼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너희들이 율법을 가졌더라도 구원이 아니라 뭐 받는다? 심판 받는다. 뭐를 지면? 죄를 지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렇게 출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 아니 사도 바울이 왜 저렇게까지 저 얘기를 할까? 저 얘기는 심각한 얘기인데, 자 생각 잘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를 가고자 편지를 쓴 거예요? 아니면 안 가고자 편지를 쓴 거예요? 가고자. 그래서 그 로마를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유. 물론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두 번째 또 이유가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데?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로마예요?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서바나예요. 서바나가 지금의 스페인.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로 봐져서 땅끝. 거기가 서바나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목적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물론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지만, 둘째는 거기 가서 복음을 잘 전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어디를 가려고? 서바나를 가려고. 그걸 최종 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학자에 따라서는 서바나를 갔다 왔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를 해보면 마지막 죽기 전에 2년의 공간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 공간에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서바나를 갔다 와서 마지막에 사형당했다, 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어찌됐건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들한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잘 보여야 돼요? 못 보여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그런데 봐요. 이게 지금 어떤 말을 썼는가? 이 말이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 말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 말을 해야 하느냐를 오늘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해할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저런 표현을 써가면서 저렇게 지적을 했을까?
그게 2024년 두란노 교회 우리에게 지적하는 지적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 범죄는 일단 뺍시다. 율법이 없는 자는 망해요. 근데 망하는 이유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거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안 망한다 이 말이고, 율법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율법이 있더라도 죄를 지으면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전에 먼저 얘기했던 걸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입장에서 500년 가까이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이 생활하면서도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기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붙잡았던 그 율법이 결국 자기의 전부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가감하게 틀렸다, 니들이 틀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자, 지금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 얘기는 뭡니까? 지금 당신들은 그 오랫동안 시나고그 회당에서 율법을 뭐 했다? 배웠다, 들었다 이 말이죠. 근데 들은 걸로 끝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죠? 들었으면 뭐 해야 되는데, 들은 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은 전혀 없었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도 뭐 설교를 듣다가 참 마음에 와닿으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은혜만 받고 말잖아요. 안 살잖아 그렇게. 그리고 밖에 가서는 그렇게 못 살죠. 물론 여러분 탓만은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죠. 근데 그것을 핑계를 잡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하여튼 어쨌든 우리 또한 똑같다는 거예요. 듣는 거는 얼마나 설교를 잘 듣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독교 계통이라고 부를까요? 어쨌든 베드로로 출발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했던 종교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3가지가 있죠. 로만 카톨릭, 우리는 천주교라고 부르는 로만 카톨릭이 있고,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 뭐 이런 식으로 정교회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처럼 이런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개신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만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천주교나 정교회는 뭐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예전 중심이에요. 오늘도 이 앞에 성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근데 거기서 신부님이 강론하는 강론은 로마 교황청에서 지시된 오늘 날짜에 읽어야 할 본문을 중심으로 한 그냥 기본적인 얘기, 대한민국 천주교의 모든 교회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지 다른 본문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예전, 그 미사를 드리는 그 예전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좋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느낄지 몰라도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그 성향이 맞습니다. 그잖아. 예전 딱 해갖고 아주 거룩하고 엄숙하게 그저 매일 그 예전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아니죠. 개신교는 루터가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개신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철저하게 오직 말씀 위주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말씀 위주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너무 오래 듣다가 보니까 이제는 식상해져 버린 거죠. 제대로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 듣는 거와 행함이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밖에 사람이 볼 때 예수쟁이들은 그죠? 완전히 이렇게 두 가지예요. 말씀 듣는 거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거랑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근데 니들 그렇게 잘 듣는 거 내가 안다. 근데 잊어먹었다는 거죠.
듣다가 보니까 어느 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듣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실천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율법을 행하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듣는 자는 이해가 가요. 우리도 맨날 설교를 들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가 초기에 이 해당에서 했던 거랑 그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도 찬송도 불렀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뭐 우리는 충분히 이 말이 이해가 가요. 근데 그러면 율법을 행하는 자, 행한다는 게 뭘까라는 거죠. 율법을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행한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것. 근데 과연 그럴까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는 것만이 율법을 행하는 것일까요? 자,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게 뭘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다 하면 뭐 너무너무 많겠죠. 어쨌든 거. 그런데 그 많은 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계명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가 전부 다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빗대면 율법을 행한다는 게 뭘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진지하게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내 부모를 사랑하는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가? 뭐 조금 툭 따져서 내 동료를 사랑하는가? 따져보면 진짜 사랑 안 하잖아. 너무나 형식적인 게 치우친 게 많잖아. 그죠? 뭐 사랑하는 사람 눈에 불꽃이 튀어서 만나서 사랑을 하더라도 나중에 서로 문제가 많이 되잖아. 집착으로 가버리는 이 사랑이 참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칼럼이 하나 실렸는데 거기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자, 주보 뒤에 제가 그 칼럼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칼럼 제목은 호모 스마트포니쿠스 칼럼 제목이었고요. 손성찬 목사가 쓴 국민일보의 2024년 2월 13일자 지난 2월 13일자 칼럼 중에 일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일부 읽어보겠습니다. 호모 스마트포니쿠스라는 말을 아는가? 스마트폰의 등장은 그저 신기술의 도래가 아닌 인류의 의식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전환점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손에 쥔 인간의 등장은 새로운 인종의 탄생과 맞먹는다. 그러나 좋은 전환은 아니다. 어쩌면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듯하다.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안겼으나 어느새 우리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잡아먹는 일상의 우상이 되어버렸다. 나아가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감으로써 우리의 인간성을 하나님의 형상됨을 앗아가고 있다. 그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감으로써 우리의 인간성을 하나님의 형상됨을 앗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호모 스마트포니쿠스에게는 사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또 다른 말은 상대에 대한 집중이다. 그런데 긴 호흡으로 상대를 마주할 수 없다면 이웃은 결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역시 마찬가지다.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한들 스마트폰에 중독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호모 스마트포니쿠스이다. 그런 이들이 사는 우리 시대의 신앙 문법은 분명 새로이 전환되어야 하지 않을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분 얘기대로 사랑은 깊은 호흡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볼 수 있어야 사랑이 되는데 요즘은 그런 사랑이 힘들다는 거죠. 그저 틱톡처럼 몇 초간의 짧은 거, 요즘은 길게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도 길게 못하는 거죠. 사랑에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고통도 있고 모든 게 섞여 있지만 그 섞여 있는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한테 편하고 좋은 거, 그 짧은 거 하나면 모든 게 끝난다고 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분의 이 글, 스마트폰이 쿠스라는 이 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짧은 것에 집중해서 그때그때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희, 일락 이렇게 하는 것이지 깊은 호흡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사랑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간다. 근데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는데 실제로 우리는 지금 율법을 행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산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율법을 행한다는 것 결국 사랑인데 결국 본질로 따지면 그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끝없이 사랑을 외치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랑도 안 하면서 맨날 그 인사 왜 하냐고. 왜 할까요? 사랑도 안 하면서? 그래도 그나마라도 해야지. 그래야지 그 사랑이라는 말이라도 한번 써보고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계시는구나 한 분쯤은 생각해보지. 그것마저도 안 한다면 답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한데 우리는 율법을 행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4절 갑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안 망하고 저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하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이방인들도 율법은 없지만 본성으로, 이 마음속에 있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한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있지만 그게 없더라도, 그걸 배우지 않았더라도 본성으로서 부모를 공경한다. 자식을 사랑할 줄 안다. 자, 율법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죠, 지금 우리가, 그죠? 율법을 배우지 않았다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잊어먹는 민족은 전 세계 어느 민족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런 민족처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본성, 이 마음속에 있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 말은 율법에 두 가지가 있다는 의미를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모세의 돌판에 새겨진 율법만 율법이 아니고 마음속에 새겨진 것도 율법이다. 이걸 보면서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자, 뒤로 한참 가셔야 됩니다. 1103쪽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103쪽. 1103쪽 아니면 1102쪽 정도의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거기를 보시면 예레미야의 선지자에 의해서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로운 언약을 줬어요. 그 새로운 언약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가지고, 그죠? 마음에 새겼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새겼대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율법이 없는 그들도 본성 속에 율법이 있다 없다?
본성 속에 율법이 있다. 기본적으로 지킨다고 얘기하는 걸 한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바로 어디에 양심에 뭐를 뒀기 때문에 그 법을 새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심도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거죠. 마음에 새긴 율법이 뭐라고요? 양심.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은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양심에 의해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마음에 새긴 율법.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새로운 언약, 마음속에 새겨진 새로운 언약, 그 율법을 행위를 나타낸다. 이 말은 뭐예요?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나잖아.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나쁜 짓이야. 또는 이거는 좋은 일이야. 그저 서로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더라도, 다시 얘기하면 율법이 없더라도 마음속에서 그런 갈등이 일어나서 이거는 해야 돼 말아야 돼. 내 갈 길을 정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 양심도 못 믿을 거죠. 왜 못 믿냐 하면 양심은 구속력이 없어요. 율법은 구속력이 있어요. 누구든지 보면 저 사람 죄 지었어 이렇게 바로 판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과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너 잡아들인다거나 아니면 뭐 채찍을 째린다거나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양심은 뭐가 없어요? 구속력이 없어요. 마음속에 갈등은 느끼지만 지금은 혹시 안 느끼나요?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구서가 돼가지고 스마트폰을 못 놓으니 어떡해? 혹시 마음에 양심에 갈등이 드나요? 양심 속에서는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옳다 그러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요거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 갈등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구속력이 없다가 보니까 그냥 눈 한 번 딱 감으면 끝이에요. 왜? 남도 모르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남도 나를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한 번 양심을 속여버리고 또 한 번 양심을 덮어버리고 몇 분 덮다가 보니까 이제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안 두려워요. 말로만 들려요. 자기가 안 그런가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로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심판에 나는 절대로 걸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그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했거든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양심이 이미 없어졌다는 거예요. 양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대가 이미 변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변을 보면 TV를 보든가 뉴스를 보든가 사람 사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진짜 양심에 화인 맞은 양심이 저렇구나 하는 게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수도 없이 느끼죠. 아니 그거 다요. 그거 다. 제가 볼 땐 그거 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웬만한 것에서는 끄떡도 안 해요.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해요. 그래서 딴짓하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난주처럼 그렇게 살았겠어요? 진짜 두려워하면 안 살지. 못 살아요 그렇게. 우리는 화인 맞은 양심이죠.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자,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도 다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제대로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 두 번째, 양심도 온전히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누가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자, 16절 가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결론을 줍니다. 곧 나의 복음, 이 나의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에요? 예수님. 아니지.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제시한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복음을 1장에서 이미 다 알고 왔어요. 사도 바울이 제시한 복음이, 자, 그때로 돌아가서 얘기합니다. 현해탄, 한강 건너요, 못 건너요? 한강 수영해서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건널 수 있어요. 현해탄 건널 수 있어요. 근데 태평양은 건널 수 없어요. 자,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미국이라고 예를 들면 뭐를 타야 돼요? 배를 타야 돼요. 절대로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 배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갔다는 말은, 내 금방 봤던 율법으로든 양심으로든 내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그 모든 죄, 그러면서도 양심을 잃어버리고 율법이 무디어져 가지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 은밀한 모든 죄, 내가 도저히 안 짓고 살 수 없는 그런 죄, 그래서 나는 절대로 천국으로 갈 수 없지만 바로 그 죄를 위해서 누가 대신 돌아가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천국 가는 티켓이다. 배를 탈 수 있는 티켓이다. 그게 복음이다. 고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거잖아요. 그게 나의 복음이잖아요. 곧 나의 복음. 이런 바와 같이, 얘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래요. 중간에 누가 빠져버리면, 여기서 누가 빠져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고 마지막 심판날이 닥친다면 우리는 다 심판당해서 그냥 거칠게 표현하면 그냥 지옥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율법도 온전히 시킬 수 없고 양심도 온전히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적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아, 율법적인 삶에서는 그걸 행해 갖고는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순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원래 앞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무슨 삶이었어요? 철저히 율법적인 삶이었죠. 그 중에서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 더 많이 지킨다, 더 많이 안다, 그죠? 철저히 뛰어났던 그가 마지막 다마스커스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리고 3년간의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수련한 이후, 수도한 이후, 그 이후에 마지막 그는 깨달은 거잖아요. 아, 절대로 인간은 복음적으로 살 수가 없다. 아니, 율법적으로 살 수 없다. 그게 복음적인 삶으로 바꿔야 된다. 그 복음적으로 바뀐 그것이 결국 나의 복음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제 죄지었어? 그저께 죄지었어? 누구든 똑같아. 그리고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 좀 전에 봤듯이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이 컸어야. 그래서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로 결론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한 분 더 하겠습니다. 유대인들, 로마 교회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국을 다른 나라를 떠돌이 생활하면서 살았던 민족이었다. 고로 그들은 자기들의 민족의 정체성이나 자기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철저히 시나고그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들었다. 그 율법이 결국 그들을 있게 한 원동력이다. 500년 가까이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이어져 온 그
율법. 그 율법이 그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되어 있을까,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을까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된다. 만날 듣던 율법 그런 뜻이 아니라 야, 그들에게 율법이 뭐였을까? 그걸 한번 상상해 봐야 한다. 그들은 율법을 가진 자기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지만 율법을 가지지 않은 저들은 망할 것이라는 그 어떤 우월감, 그 때문에 그 삶을 연명할 수 있었고 그 삶을 이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인간이 율법을 행할 수가 없다. 지킬 수가 없다.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다. 절대로 그렇게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그렇게 율법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방인들도 율법이 있다. 어떤 율법?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 고로 그들도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 근데 그것조차도 온전히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 대부분이 화인맞은 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양심은 구속력이 없다. 눈 한 번 찌끔 감으면 그냥 넘어간다. 몇 분 감다가 보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왔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경까지 왔다. 고로 이제 우리는 답이 없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의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가고 싶은 이유, 당신들에게 꼭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복음이다. 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 된다. 그죠? 혹시 이거 기억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주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는 말 기억나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초등교사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어디쯤 될 건데 306조 갈라디아서 3장 24절. 자,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율법이 뭔가를 보셔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기억할 거,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후에요. 그전까지 철저하게 율법적인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율법을 깨달은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결론적으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었다?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뭔 말이에요? 율법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끌어줬어요? 율법을 정확하게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 고로 율법은 단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일 뿐이다. 근데 그 율법이 어떻게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 율법을 나는 믿고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절대로 잘못된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은 뭐라고요? 오직 마지막 심판 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말문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를 아실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죠.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 잘 아시는 그분을 내가 철두철미하게 뭐만 하면, 진짜 믿기만 하면 마지막 그 의로운 심판 때에 섰을 때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걸 묵상하면서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좀 말하기 힘든 얘기? 상대가 들으면 기분이 되게 나쁠 아주 불쾌한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시도를 했을까? 그러면서 저한테 문득 그런 생각이 왔어요. 아,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것이구나.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조차도 율법적이 아닌가? 알게 모르게 율법적이 아닌가? 나는 교회를 몇 년 되었고 주일 성수를 철두철미하고 실질적 생활을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구원받는다. 근데 당신은 뭐야? 당신은 심심하면 나왔다가 심심하면 안 나오고, 아무리 봐도 어떨 때 보면 믿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 믿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어떡할 거냐? 이렇게 묻는 그런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다라고 합니다. 이 16절 하나만 갖고도 그 상대방이 철두철미하게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그 가치를 뭉그러뜨리고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 그 답이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쟁이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잘 듣고 더 요약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서 알아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대화할 시간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띄워보면 어떠신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진짜 마무리를 합니다. 율법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전부인 그들에게 율법이 전부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절대로 인간은 율법을 다 행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도 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아주 대단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그게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율법, 근데 그 양심이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몇 번 그게 뭐 이렇게 넘어가다가 보면 결국 우리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양심을 지키는 것도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러했는데 복음을 통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무리를 얘기합니다. 토란노 교회 공동체에 다니시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교회, 우리는 작은 교회고 소수에 만나서 진짜 말씀을 제대로 믿고 묵상하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하고 틀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글쎄요. 그것까지 전혀 가지지 않았다면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다면 이 교회를 나왔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깊이 있게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도대체 진짜 복음이라는 게 뭘까? 그 복음을 내가 왜 그걸 잡아야 할까? 사도 바울이 왜 율법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교사, 초등교사라고 얘기했을까? 그런 개념을 조금 더 정리를 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신 다음에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대화거리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끝납니다. 천천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독하십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로자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을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의 세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율법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산산조각내는 그런 경험을 오늘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우리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어쩌면 착각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던 그 마음처럼 율법으로도 우리는 행할 수 없고 양심으로도 우리는 올바른 길을 헤쳐나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에 전할 수 있는 대담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삶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온전히 돌이킨 마음, 오직 복음인 마음, 복음만이 내 삶의 전부라는 마음, 이 땅의 모든 삶이 복음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그 마음까지 함께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진정한 뜻, 그 복음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실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까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 마음까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니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으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